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황홀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무나 놀래서 또 같이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초막 세계를 짓고 이 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어떠한 영적이고 또 신비한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냥 그것이 너무 황홀해서 이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 그 영광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변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마운틴 탑에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꼭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가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거랑 구약에서도 이 모세가 그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이 불처럼 빛났다라고 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직접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는 그만 자기 얼굴에 그 베일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이제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가니 오늘 3절 말씀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다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그걸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고 그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인간 관계에서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많은 걱정들과 또 이생의 자랑, 또 나의 욕심, 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자체를 어, 쉽게 말해서 무산시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질 때도 추락할 때도 이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 어린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로 이렇게 떨어지는 독수리를 안아다가 날아 오르는 비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 독수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이 크리스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힘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는 그러한 능력도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상호 뮤추얼한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그냥 어떠한 지식이나 하나의 경험, 체험으로만 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어떠한 그 결단을 어,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도 무척 중요하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결단하게끔 또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냥 십계명 그 템플릿을 들고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7절과 8절을 보니까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먼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로 십계명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다 듣고 그 십계명이 먼저 테이블에 쓰여지기 전에 내려와서 그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8절이 더 재밌어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며 너에게 사랑을 전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먼저 백성들과 뮤추얼리 어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오늘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실천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의지 또한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다라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십계명이 그 태블릿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나랑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함께 지키겠느냐?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약속하겠다.
너희도 나랑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적은 에티켓을 주겠다. 그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얘기하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얘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합의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참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물론 하나님의 제가 은혜를 많이 부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결단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나약한 우리들은 결단하고 의지를 다해서 지키겠다고 약속해도 참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제가 저의 모든 결단과 모든 의지와 제 모든 생명을 다해서 더욱더 붙잡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나약한 결단과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합의한 이 것을 동의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또한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은혜를 강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정말로 물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쉬 무너지고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약한 우리들의 결단과 의지마저도 원하시고 그러한 약속도 믿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 나약한 속에서 나오는 그 우리들의 결단마저도 하나님은 이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무너지고 힘들지만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무릎 꿇은 한 분 한 분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나약한 결단마저도 이뻐하시며 네가 그렇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나의 축복을 너의 풍성한 삶에서 누려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그 코드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나약함 속에서 동의했더니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불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 자욱한 연기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 나약함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의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며 당신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자기가 세우는 어떤 계획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의지도 물론 우리 삶 속에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단과 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하심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려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율법, 그것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계선을 그으셨다.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와서 그냥 함께 하나님과 지지고 볶는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호련히 다시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그러한 영생을 즐길 때는 정말 하나님을 거울로 보듯이 신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대며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각자 깨닫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며 그러한 경계가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극히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기지만 그렇다고 그 자유함 때문에 이웃에게 만약에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건 또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요. 또 모든 극히 하나님이 주신 익스트림한 프리덤 안에서 살아가지만 행여나 그러한 우리의 자유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거나 또한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운더리를 잘 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